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이들은 복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복을 능히 감당해야 하겠고 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일하라. 복을 받은 자들은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해요. 강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특성입니다. 강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이 지나면서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수그러들 기세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3도에서 17도가 적정 온도라고 발표한 학자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열대 지방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범유행하는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전 세계로 범유행하는 질병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진동이 어떠한 재앙으로 연결될지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는 아마 잠시 후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유행한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했지만은 뒤따르는 경제적 재앙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이 계속된다면은 무시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도록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 코로나 재앙에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은 박테리아, 세균 항생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바이러스는 항생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는 변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종이 발생한다면은 백신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예상되는 변종에 대해서 백신에 넣었다면은 몰라도 지금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어려운 숙제를 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몇 년 내로도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오직 이 나라에만 유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돈을 주었죠. 우리는 이 일로 재정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주는 돈이니까 마땅하게 받아야 하지, 안 받으면 나만 손해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했어요.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차피 안 받으면 손해보게 될 걸 내가 받아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런 돈이 자그마치 17조입니다.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그것의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만 바라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누가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누가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마땅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을 받을 길을 보여주십니다. 학계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곱째 달은 다리우스 대왕 제2년 일곱째 달을 말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 제3대 다리우스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던 때였었고 이때가 주전 523년경입니다. 이때 동량은 어떠했을까요?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로 약 500년 동안 16개의 나라가 각축을 벌였던 때입니다. 주전 221년에 이르러서야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 완성을 하였는데 그래서 중국, 차이나라는 말은 여기 진에서 온 말이죠. 불과 15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진나라의 31대 왕 진시황이 불로 장생하려 했지만은 지금부터 2230년 49세의 나이로 오늘 죽었습니다. 물론 음력으로 오늘 진시황이 죽은 날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후 4년 후에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적 기록은 주전 7세기 초에 저술된
관자에 나온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 삼국 유사를 중1년이 썼는데 여기에 단군 신화가 소개되고 있죠. 고조선이 주전 2333년 건국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 거짓입니다. 지금도 단군 신화를 진실인 것처럼 버젓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음 신화도 거짓이지만은 단군 조선에 우리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고 배우는데요.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는 주전 10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전 2330년에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사기죠. 세계적으로는 청동기가 주전 5000년경부터 사용하였고 중국에서는 2000년 전에 사용했는데 한반도는 빨라야 1500년, 대충 1000년경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전 1600년경에 히타이트족은 철기를 발견하여서 구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400여 년간 히타이트가 지배하였는데 히타이트 제국에 대해서 세계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기록이 없기 때문이고요. 최근래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세계 제국은 이집트 제국에서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연결됩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 때에 이르러서 귀환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경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곧 중단되었고 페르시아 제국 3대 왕인 다리우스 대왕 때에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이는 다리우스 대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학계 선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첫 귀환 후 14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이제 다리우스 왕 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총독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망하게 해야 했지만은 완전히 망하도록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를 두신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은 537년이라 그랬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면은 출발할 때 0살인 사람이 지금 70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80세 정도는 돼야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말씀의 기록을 볼 때는 아주 드물게
아주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나이 80세 된 사람들은 별로 없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증거로 남겨두신 남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평생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광경을 그림같이 보여줍니다. 시편 126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돌려보낼 때, 바벨론 땅에서 포로 되었던 것에서 귀환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 이때 이러한 일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때 돌아오는 광경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 싱글벙글 야단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누가 하셨나?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꿈꾸는 일 같았었고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만, 유다 백성들만 돌아가게 된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왕의 업적을 기록한 고고학적 원통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키루스 대왕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해방의 감격을 누가 누리며 그 감격을 누가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러한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의 특별한 칙령으로 풀려났지만은 하나님은 키루스 대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믿었습니다. 이들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자기 예배 장소를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하며 부지런히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니까 또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어졌고요.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학개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한여름의 숙주 나물처럼 아주 쉽게 부패합니다. 성전 재건에서 마음이 떠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다. 너희 눈에 아무것도 없지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런 관심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곧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보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스모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코스모스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무것도 아니나 너희에게 예배의 처소도 없고 너희는 구하지도 않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람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 원어에도 없는 스스로라는 사족을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없어야 해요.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사람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스룹바벨아 강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문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하라. 저는 처음에 강할지어다 라고 했다가 기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라. 강력한 말씀대로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력하며 멋진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한 것은 지도자니까 마땅히 강해야 하지요. 지도자만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강해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강하고 일하라. 강하고 일하라. 이 말은 강하라. 그리고 일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라는 거예요. 강하기만 하면은 아무 쓸모도 없지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강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강하고 일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자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학개 선자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이 나왔어. 그때 내가 언약한 것이야. 무슨 언약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부분도요, 오히려 구번역인 개역 한글판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에 따라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오히려 너희 중에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수없이 나를 배반하였지만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그 말에 따라서 나의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믿고 믿음으로 강하게 서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진동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놀라는 일을 하십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일을 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모든 나라의 보배일까요? 세상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라 말씀하셨을까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과 금은 쓸 데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은과 금은 사람들의 사치품이었고 한 번도 무기나 다른 것으로 사용된 일이 없지요. 또 사람들은 은과 금은 자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을
자기 것으로 영원히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보관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은과 금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를 부리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이를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유대인의 예배당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보다 만민의 예배당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놀라운 평강을 누려야 하고 그 평강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능히 증거해야 합니다. 10절 다리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더러 제사장들에게 물으라 하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하나님께 성물로 바친 고기를 쌌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옷자락에 닿는 것도 성물이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럴 리가 없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한 자가 무엇이든지 만지면은 부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대답합니다. 거룩한 물건은 그것에 닿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부정한 물건은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부정하면은 모든 것이 부정해요. 거룩한 것은 그 하나만 거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가 부정하면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였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면은 반드시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던 때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실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고 또 많은 악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16절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르러도 20석은 충분히 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석밖에 없단 말입니다. 포도즙 틀에 50그릇이 나올 것인데 실제는 20그릇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결과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지 못하거나 또 가뭄이나 많은 홍수가 일게 되면은 그 피해를 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면은 그 무엇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부도 상태에 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어요. 이를 망각하니까 지금 망할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천지 만물의 재앙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악으로 재앙을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앙에 때로 침묵하세요.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악할 때에는 재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 망가지기 전에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허용하십니다.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재앙의 직면에 있어요. 사람들이 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망할 때도 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안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은 속히 도적같이 임합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구절은 뭔가 잘 안 맞는 듯 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깊이 생각하라. 또한 9월 24일 곧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그 이후로 깊이 생각하라.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너희는 오늘부터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제 9월 24일 곧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그 이후로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쌓은 이후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너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남아 있느냐? 지금 보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부터는 강하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니까 이제 너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재앙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평온하고 평안한 때입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온한 때에 우리가 살만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재앙이 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일하라.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강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또 두렵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단 말입니다.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믿음에 강해야 하죠.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강하고 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금년에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강해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지금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점부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일하라. 믿음으로 강하고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주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이 복되게 바뀌는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